참 예수님, 오늘은 7월 3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루가 훅, 한 주일이 훅, 한 달이 훅, 전반기가 훅 지나갔습니다. 벌써 2019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속도가 나이 먹는 속도하고 똑같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2019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시속 55km로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시속 165km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 나라를 동시에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비아 시간, 한국 시간, 또 미국 시간까지 같이 흘러가니까 제 나이가 55살이기 때문에 세 나라 시간을 합쳐서 시속 165km 속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쨌든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심의 사도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토마스는 갈릴레아 출신으로 겟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군중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한 문장 안에서도 엄청 재미난 구절들이 많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돌아다니시는 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지혜가 쌓입니다. 철학자들, 소설 작가들, 또 몇 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떠돌아다니다 보면 배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알래스카가 31도까지 올라가서 산불이 나고 난리가 아니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아직 안 가본 곳은 남극뿐인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를 갔을 때 우리 이민자 교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30년 전에 자기가 이민 왔을 때는 꼭대기까지 빙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반이 녹아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지구온난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왔죠. 이제는 바닥까지 다 녹아갖고 이 물이 흘러넘쳐갖고 홍수가 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물론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위로가 되시려고 돌아다니십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다니기 좋아하셨는데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저 위쪽이고 유다는 아래쪽이에요. 유다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아주 무식한 촌놈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레아를 좋아하시고 유다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 8절,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7장 8절을 보면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너희나, 나는 안 간다 이거죠. 나는 이번 축제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그러니까 그 촌구석에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는 다니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10장에 또 한 번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실 때 31절에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 상태, 우리 스승님 대단한데 제자들의 예수님의 그 돌 던져서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그럴 때 제자들도 위협을 느꼈겠죠. 요즘 말로 제자들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도망 다니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10장 39절을 보면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멀찍이 100리 떨어진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물러가셔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예리고에 머물러도 되는데 이 예루살렘, 베다니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 그 여인숙이 있어요. 중간에 아직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예리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르단 건너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다 예루살렘이라면 예수님이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꼭 머무르시는 집이 있었어요. 베다니아의 나자로가 있는 베다니아의 집에 머물렀는데 나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요르단강 건너편에 계십니다. 사실 죽은 사람을 기억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일은 사람이 할 도리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주었고 2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를 부어주었고 마르타는 예수님을 늘 시중 들던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이 식구가 마리아, 마르타, 나자로입니다. 예수님한테 특별한 집이었죠. 예수님은 선교 다닐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베다니아의 나자로의 집에 머무시고 갈릴레아에서는 카파르나움 베드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빵 기적 후에도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카파르나움은 케파, 베드로, 케파, 나훔은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그 위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마르코복음 1장 21절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2장 1절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동선만 따라가도 성서를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다 권하는 것입니다. 도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성서가 이렇게 책으로 안 보이고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어쨌든 나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머무시다가 나자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자로의 집으로 갑니다.
요르단 강에서부터 베다니아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00리니까 이틀이 걸리죠.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유다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 나섭니다.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다시 말해 예루살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맙시다. 거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이 좋은 데서 있자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웅 제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른 제자들이 없었을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의심의 사도 토마스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그 유다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을 돌을 집어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토마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유언도 하고 작별 인사도 하니까 다른 사도들은 비통에 잠겨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사도 토마스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저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의심이 진짜 많은 사도였던 것 같아요. 의리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리고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사로잡히니까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여 저녁 시간대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당신 부활한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믿기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행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토마스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합니다. 사실 토마스 사도 모습 안에 우리 신앙인의 모든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날은 나는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무슨 증거를 보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막 세례 받았을 때는 막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리죠. 그리고 또 의심하고 또 다시 오고 또 의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딱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가 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어 특별히 일주일 전에 의심을 품었던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왜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대부분의 죄인들은 하도 매를 맞고 그래갖고 되게 죽어요.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릎을 꺾어요. 망치로 쳐서 무릎을 꺾으면은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면은 늘어져갖고 숨을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 살아 있으면은 무릎을 망치로 쳐갖고 무릎을 꺾어갖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이미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이 로마 병사가 창을 옆구리에 찌르죠.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찌르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었으면 피
피와 물, 이제는 피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토마스에게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창 찔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느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아니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 하고 끝도 없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의심을 버리고 믿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을 7번 다녀오면서 과달루페를 3번 다녀오면서, 물론 뭐 그 외에도 루르드, 파티마, 로마, 뭐 정말 예수님의 활동하신, 성령께서 활동하신 장소에 가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활동하셨고, 그리고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에 사는 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또 전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죠. 정식 복음에는 들어오지 못한 외경인 토마 복음서를 읽어보면 토마스 제자는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인도로 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나 거기 너무 멀다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되게 해요. 그래갖고 목수 노예가 돼서 인도까지 팔려갑니다. 인도에 간 성 토마스 사도는 목수로 일을 하는데 궁전에서 지을 돈을 임금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하면서 도시의 가난한인들한테 계속 나눠줍니다. 황금 지붕을 만들라고 돈을 주니까 또 가난한이들한테 또 나눠줘요. 왕이 공사가 진척되었는지를 물으니까 당신이 죽는 날에 궁전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한 왕은 사도 토마스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죠. 근데 다음날 처형하려고 왔는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때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르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죽음의 세계를 보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동생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동생이 본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천상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보고 그것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또 천사가 옆에서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형님을 위해 지은 왕궁이라고.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가 계속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니까 그 뭐 왕 헌금으로 돈으로 준 거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어놓은 왕궁이라고,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그 왕도 이곳에 올 수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줘서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은 토마 사도 처형을 멈추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야말로 외경입니다. 외경.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 서남부 말라바르 지역에는 사도 토마스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토마스 전통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온 인도 신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에 왔고 그 남부 지역에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니네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우리 가톨릭 여기 남부 지역의 토마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이 됐고 지금도 500년경에 지은 성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수도자들 묘도 지금도 많다고 그래요.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인도는 뭐 너무너무 먼 지역인데 그렇게 교회가 복음의 씨가 전파되었습니다. 토마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인도 남부 지역에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에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들 축일 축하하고 또 오늘 토마스 본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축일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잠비아 농업대학 지어달라고 100억을 기증한 글라라 자매의 남편 류상범 요한 형제님의 3주기 기일이었습니다. 86세에 그야말로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가 웃으면서 세상 떠나는 분들 요즘 자주 만나요.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바로 담낭암에 걸려갖고 그런데 자기 이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영원한 어두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 형제를 위해 포천 묘지에 가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미사 장면과 강론을 짧게 듣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네, 우리는 유상범, 요한, 우리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벌써 3주기가 되셨습니다. 오늘 7월 1일 3주기인데 이미 천국에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혹여 이 세상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일생을 살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글라라는 아직도 건강하게 지금 나하고 만난 2년이 된 지 6년이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상범 요한 할아버지는 저한테 기증을 하시고 한 1년,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도 폐암 말기를 앓고 계셨고, 그러면서 땅을 기증하려고 그럴 때, 건물을 기증하려고 그럴 때 이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지장에 지문이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막 웃으시면서 내가 10번이라도 이 지문 나올 때까지 찍겠다고. 10번도 안 나오니까 10번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농담 삼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기증도 지문 나올 때 해야지 지문 없어질 때 하면은 이게 참 힘들다고. 어쨌든 참 즐겁게 기쁘게 기증을 하셨고, 기증이 기적이 돼서 지금 잠비아에 저는 땅을 1000만 평을 받았고, 또 신학교가 올해 개교를 하고 신학생들이 현재 20명이 입학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하루 전에 제가 미사를 봉헌하셨는데 그야말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행복하다고. 우리 여기 손녀들 둘 있고 아들 며느리 있고 딸이 있는데 오늘은 딸이 낮 시간이라 일을 해서 못 왔는데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들이 참 저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주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유상범 요한 형제 영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마 분명 하느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곳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기일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과 또 우리 글라라랑 남아있는 아들 또 손녀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유튜브를 찍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더 관심 갖지 마시고 밝음과 기쁨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두 부부의 정말로 대단한 기부죠.
정말 돈이 정말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실 때도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안치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웃는 모습이 제 눈에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아프지 않다고 아마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시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느님 일 잘 되는 거 보세요. 올해 이제 잠비아 신학교 이제 신입생 20명이 들어온다 편지 왔어. 네, 잘 보셨습니까? 저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봉헌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봉헌하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에 모두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의 월계관을 받으시기를 제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 미사 때마다 매 묵주 기도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